호세아 1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큰 비극.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호세아서 10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주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믿고 섬긴다는 것이 자신들을 속박시키는 것이고 자신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속박과 억압에서 벗어나면 좀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과 비극이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오는 비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비극을 맞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이 단절되어 육적으로도 고통받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리켜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무성한 포도나무란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셔서 풍성한 소출을 기대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무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아름다운 존재로 여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죄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1절에서 나오는 제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제단, 그리고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욕망의 제단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셔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섬기고 사랑하는 자리로 떠나버렸다는 것을 1절의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을 떠나는 비극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헛된 것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인생이 가장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극이 과거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한 분명한 교훈과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이었는지 알아보므로 저와 여러분이 피해야 하고 주의해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의 모습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두 마음이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방 민족 신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예배했던 우상 숭배의 죄악을 둘 수 있습니다. 1절 마지막에 보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신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 제단은 이방신을 섬겼던 제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고 자신들이 보기 좋아 보이는 다른 신들도 함께 믿고 섬겼습니다. 다른 신을 함께 섬긴 이유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신들을 행복하게 할 수 없고 자신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신도 섬기는 일을 행했습니다. 많은 신들을 섬기면 그만큼 자신들에게 많은 행복과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었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과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모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방 민족처럼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욕심을 사모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도 함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단이란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과 세속적인 욕망 사모하며 추구했던 제단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한 우상 숭배의 범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일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지만 보다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이방 민족의 신을 더 의지하고 신뢰했으며 하나님보다 세상에 주는 성공과 만족, 세상에 공급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더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까? 이러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신들로부터 복을 받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까? 이러한 고민만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는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하자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며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마음이 둘로 나뉘어 한 마음은 하나님께로 다른 마음은 세상과 우상에게로 향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그들의 삶과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제단을 깨트려 버리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제단이 아닌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짓된 제단, 즉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우상을 무너뜨려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추구했던 우상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얼마나 거짓되고 허생된 것인지를 알려주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모하고 추구하고 바라봐야 할 분, 그들의 사랑의 마음을 드려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려주시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모습임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리에 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왕이 없는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의 모습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여기서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왕이 없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강압적인 두려움이나 무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한 마음과 믿음을 품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3절 마지막에 보면 왕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리요라고 나왔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비꼬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살았는데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이제 자신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목초 같으리로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또 다른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헛된 말, 거짓 맹세와 언약과 같은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마지막에 보면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가장 공정해야 할 재판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독초와 같이 악하고 불공정하게 변질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불공정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회 전반에 걸쳐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다는 것이고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거짓 맹세와 거짓 언약을 하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양태들이 벌어지고 있고 온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서를 공부하면서 자주 언급하는 내용 중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보다 다른 것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 번 그들에게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고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주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신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입에서 자신들은 왕이 없다, 왕과 우리는 상관이 전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주인되면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마음껏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고 즐기고 싶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한다면 그것이 행복이고 자신들에게 만족을 줄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며 이런저런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이유 역시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주인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주인된 인생의 결과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필요도 없으며 행복하고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실상은 죄에 속박되어 죄와 사망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들의 삶의 모습의 결과는 매우 파괴적이고 참혹했습니다. 인생의 장밋빛 행복을 원했고 자유를 소망했지만 하나님이 없는 행복과 자유는 결국 불행과 죄악으로의 구속을 낳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인생의 참혹한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두아인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가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겼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5절에서는 두려움과 슬퍼함 그리고 영광이 떠남이라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나와 있고 6절에서는 수치와 부끄러움이라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모든 것들이 이방의 신이나 종교적 열심, 인간의 왕이나 상적인 수단과 방법들이 자신들을 위기에서부터 구원해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들의 모든 시도가 결국은 철저하게 실패로 끝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실제로 그들에게 임했고 질병과 기근과 전쟁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결국 나라가 망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이 우상이나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악이 주는 즐거움을 기뻐했던 결과 인생이 더욱더 불행해지고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의 시작, 인생의 불행과 고통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이방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의 경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이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아예 부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믿음과 섬김이 하나님 보실 때 참되고 진실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모든 이들은 네,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요, 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것의 정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과 범죄는 그들만의 잘못과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잘못과 죄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마음과 삶을 점검하고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모든 죄의 시작이고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과 실패가 모두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과 실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넘어짐과 실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이 모두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역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에 아무도 이 경고의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 결국 어떠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까?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7절에 나온 사마리아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 그들이 세운 왕을 상징합니다. 왕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야 하는데 자신들이 보기 좋은 왕을 세웠습니다. 자신들을 만족시켜주는 인간 왕을 세웠습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스스로가 왕이 된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 결과 하나님이 물 위에 있는 거품처럼 멸망시켜버리는 심판을 내리신다고 선언하십니다. 거품이란 잠깐 동안 풍성하게 보이고 부피가 커 보이는 착각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 거품은 반드시 사그러지고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품이란 말이 있는데 물 위에 물을 부으면 거품이 잠깐 일어나는 것처럼 원래 부동산이 갖고 있는 가치보다 훨씬 높게 부풀려지는 효과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거품은 언젠가는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 때문에 순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는 투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인 이익과 이윤을 얻으려고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다가 어느 한순간 거품이 사그러질 때 많은 이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거품 때문에 생기는 행복은 지속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했던 아주 짧은 순간에는 그것이 행복해 보이고 그것이 참 자유라고 여기는 것이 거품과도 같은 아주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자신들이 왕된 결과 아주 잠깐은 행복해 보이나 그 행복은 거품과도 같은 일시적인 행복입니다. 거품은 반드시 사그러지게 되었듯이 그들의 일시적인 행복과 자유는 결국 멸망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8절에 나오는 아웬의 산당과 제단은 일차적으로 우상 숭배의 범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결국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그분만 사랑하기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들을 섬기고 많은 것들을 의지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결과는 가시와 찔레가 나와 자신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고난을 겪게 만듭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보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여겼지만 결국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산이 무너지듯이 그들이 믿고 신뢰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나약한 것들이었는지, 자신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나약하고 허망한 것들을 붙들고 있었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라는 부정적인 말씀만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징계와 심판이 그들이 정말 믿고 싫어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리는 사랑의 형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형벌을 통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본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과정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징계와 심판은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이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이 하루빨리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고 또 우리가 그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던 지난날의 잘못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어서 돌이켜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한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배운 말씀에서 하나님을 떠나 죄가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를 교훈 삼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언제나 죄로 인해 오는 파괴적인 결과를 경계해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경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감격을 하는 것, 이 두 가지 교훈과 가르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왕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왕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일평생 마음을 다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